인생을 헤아리면 한바탕 꿈이로다. 인생을 헤아리고 볼 것 같으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한바탕 꿈을 꾸고 사는 것 같은 것이다. 좋은 일, 굳은 일이 한바탕 꿈이로다. 꿈속에 꿈을이니 그 안이 가서 어지버 인생 일장 춘몽을 언제 깨려 하노. 이것은 불법을 아는 옛날 한 시조인이 읊은 바로 인생은 꿈이라고 하는 일장 춘몽이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우리 불법에서는 항상 세세생생이라고 하는 말을 세세생생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 것이 막혀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한숨 내쉬고 들으시지 못하면 죽음이요, 들으시고 내쉬지 못할 것 같으면 죽음인데,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배꼽 위에는 밥통이요 배꼽 밑에는 똥통이다. 천석군이면 천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이면 만가지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필경에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어딘가 하는 것이다. 이 근본 문제를 생각하다 부처님께서도 임시 편안한 왕부를 버리고 만승친자 천자의 지위를 버리고 설산에 들어가셔서 6년 동안을 한량없는 고향을 닦으시고 참선을 하셔서 동쪽 하늘에서 돋아오는 새벽녘 별을 보시고 무상정각을 성취했더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불을 입으로 불이라고 말해도 입이 뜨겁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방문이 그대로 약방문에 그칠지언정 병을 나설 수는 없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하니까 산모래진을 돌아가는데 여기에 도깨비가 나오지 않으려는가. 아이고 무서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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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는데 허련히 그만 돌팍에 발꼬락이 팍 차여서 자빠졌다. 자빠지고 나니까 그냥 얼큰이 한놈 걸렸구나 하더니 도깨비들이 한떼거리가 와서 그냥 들것쓰다가 덜컥 들어 올려가지고 도깨비들이 4마리를 그냥 막 들이밀고 달아나더라. 아이고 우리도 배고픈 중에 오늘 잘됐다, 한 마리 걸렸으니 가서 뜯어 먹자고 하면서 막 도깨비들이 중을 얻고 달아가는. 하하, 이거 큰일이다. 아이 평생 중물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거 제 얘기를 하니까 도깨비한테 잡혀가가지고 도깨비 밥이 되다니 이거 참 이걸 뭐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어떡하나. 에이 천수를 천수를 나무라 나나다라 나무알려 바로 이겨서 봐야 뭐지 살아봐야 마거든. 참 읽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천수 친다. 야 천수 치는 사람 없나? 뒤에 가는 놈이 내가 칠 줄 알지, 내가 따라 칠 줄 알지. 뭐 나무라 나나다라 나나다라 탁 따라 한다면 따라냐 무효라 소용이 없어. 이거 봐, 천수를 다 해와도 뭐 다 따라 하니 무슨 소용이 없다 그런 거야. 그랬으면 또 금강경입니다. 이 시에 볼때 사이고 기수고 도고 내 대비구등 1250인도 저 금강경을 읽어줬으니까 아이고 먹으라 아이고 먹으라 아이고 먹으라. 야 좀 쉬어가자. 땅바닥에 놓거든. 놓다니면서도 이 도깨비 4마리가 앞뒤로 뺑뺑이를 친다. 자꾸 돈단 말이야. 뺑뺑이를 치면 뭘 하는가 잘 들어봐라. 뭘 하는가 잘 들어봐라. 그래서 금강경이다. 금강경. 금강경인데 누가 금강경 하는 사람 없나? 제일 뒤에는 내가 금강경 그 전에 읽어보기는 읽어봤는데 내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잘 듣고 뒤에 따라해라. 잘 듣고 따라해라. 아니 솔솔솔솔 자꾸 또 따라한다 그러는 거야. 따라하니 소용없어 또. 자 이제 됐다 그러면 또 들러미자. 좀 무겁기는 무겁지만 또 들러미고 간다 그래. 아이 금강경 읽어도 자꾸 따라하니 아무 무효라 소용이 없어. 아이고 법화경 읽어도 1년 수밖에 없다. 법화경을 읽다 읽어제키니까 아이고 먹어라 아이고 먹어라 아이고 먹어라. 또 땅에 놓고 쉬자. 또 쉬다가 또 뺑뺑이를 자꾸 돈단 말이야. 얼마를 돌다가 야 뭐 읽는가 잘 봐라 뭐 읽는가 잘 봐라. 법화경이야. 법화경 7권을 외운다. 또 요새 법화경 7권을 다 외운다. 너 그 법화경 그 전에 읽어본 사람 없나? 내가 그 전에 읽어보기는 읽어봤는데 따라 해질라는가 말라는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그래서 쭉 법화경을 따라 하니까 또 들러미고 간다 그런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저 산 고개만 넘어가면 이제 뭐까짓거 뭐 읽거나 말거나 이제 우리 세상이니까 와서 뜯어먹으면 된다. 아무튼 간다. 이거 큰일 났다. 뭐. 법화경 읽고 나서는 더 읽을 것도 없고 뭐 지 평생 외우던 거 알던 거 보던 거 하던 거 다 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야. 오만 몸부림을 다 쳐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는 말이야. 하니 마지막 가서 저렇게 뜯어먹게 됐는데 가만히 앉았다가 하니까 그전에 어떤 큰 스님이 관문을 하는 게 주장자를 탁 들고 세 번을 굴리면서 하는 말이 백초두에 명명조사이니라 밝고 밝은 100가지 풀머리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석가세존이 계빈국왕에게 선방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계빈국왕이 부처님 앞에 와서 대나무 꼬챙이 하나를 갖다가 탁 꼽으면서 하는 말이 대나무를 한 게 대나무 지팽이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 앞에 탁 꼽으면서 하는 말이 세존이시여 선방을 한 칸 잘 지어 올리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그 대나무 가정이 하나를 꼽은 걸 보고 선방을 지어 올리나이다. 부처님이 그걸 또 보시면서 하는 일못안에 현 보왕차하고 이지예련 대범이로다. 일모단의 현보왕차라고 한 터럭 꼭대기에 터럭 끝에다가 보왕차를 놔두고 보왕의 세계를 놔두고 보왕의 절을 지었고 미질리의 전 대법륜으로다 한 득걸 속에다가 한 먼지 속에다가 대법륜을 갖다가 보이는구나 하고 극찬을 하셨더라고요. 여하시 불이니까 어떤 것이 불입니까? 직심이 시불이라고 하였으니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 밝은 풀머리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니라 명명백조주의 명명조사인이라고 하는 말씀과 선방을 하나 짓겠다고 하니까 대나무 꼬챙이를 하나 세우고 대가람을 지어 올리나이다. 선방을 지어 올리나이다. 아니 일모단의 현 보왕차라고 미질리의 전 대법륜으로다 한 트럭 끝에다가 보왕차를 놔두고 미질리의 대법륜을 굴리는구나 하고 찬탄하신 그 말씀. 어떤 것이 불입니까? 직심이 불임이라고 했으니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에 한 가지만을 요당할 것 같으면 염라대왕이 합장하고 예배를 드릴 것이며 모든 지홍나절들이 무릎을 꿇고 너에게 국궁제배를 할 것이다. 천신지지가 너에게 예배 공양 공정을 할 것이니 알겠느냐 하면서 주장자를 세 번을 이렇게 굴리시는 법문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겠고 알라고 하지도 않고 모르겠는 거 억지로 알라고 할 것도 없고 젠장마들이 그게 말인지 톤지 뭔지 모르겠네. 인장 그게 무슨 법문인지 법문 아닌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날 이 도깨비한테 잡혀가는 한 이 마당에서 생각을 하니 염라대왕이 나한테 합장 공경을 하고 지옥나절들이 나에게 국궁제배를 한다고 하니까
요놈 자식들 요 도깨비 요 몇 놈들이야 염라대왕한테도 되면 쫄개 가운데 쫄개들인데 이놈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뜯어먹히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다 헌재가지고 직심이 불이라고 하니 이 고 마음이 이게 그대로 불이라고 하니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노? 이렇게 생각해봤다. 참선한다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참선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념으로 들어갔더니 이놈들이 아이고 물어 막 땅에 탁 못하니면서도 이놈들이 막 땅덩이를 치고 이 자식 뭐하노 지금 뭐하노 가만히 봐도 뭘 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건강경도 아니고 화엄경도 아니고 이거는 말이 뭐 약창계도 아니고 이거는 뭘 하는지 당최 알 도리가 없더라. 다시 들어보자. 땅에서 달싹도 하지를 않아. 무거워서 들을래야 들을 재주가 없어. 근데 얼마를 삥삥이를 치더니 이 사람까지 안 보이네. 사람도 안 보이네. 어디로 갔노? 하더니 어디서 다구는 소리가 나니까 도깨비들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 참선한 생각에 고만에 다 헷갈리게 됐다. 이것은 죽은 영가를 천도하는데도 이 방법이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18살 먹어가지고 만공스님 회상회를 갔었었는데 그때 만공스님 회상이 일정시대죠. 서울의 어떤 부잣집에서 제를 지내는데 그때 돈을 3,000원인가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아마도 일정시대에 3,000원이면은 지금 돈으로 하나 3천만 원이나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많은 그런 재금을 갖다가 올리고 큰 스님에게 올리고 큰 스님 법력으로서 영가를 전도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차리기는 근사하게 이렇게 탁자에다 차려놓고 영단에도 근사하게 차려놨는데 종을 눌리고 목닥을 눌리고 대중이 다 모이니까 입성 스님은 죽비를 드시오. 만공 스님이 입성 스님 죽비를 드니까 상단을 향해서 절 3자리를 스님 마디를 접수고 절 3번 가고 만공 스님 직접 자신이 영가 축원을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하면서 상세 선망무모와 탁업생내 뜬 영가들이 오늘날 이 공양공덕으로 지광극락할지다 이렇게 부처님에게 이제 발언을 하고 대중 스님네들은 저 영단을 향해서 뭐다 좌정하시지요. 영단을 향해서 좌정하니까 제주들은 들어와서 대중 스님네에게 합장 삼배하시오. 제자들이 대중 스님네에게 절 3번을 하고 난 뒤에 입성 스님은 죽비를 치고 입선을 드리시오. 이 입성 스님이 죽비를 3번을 딱 치니까 금일 영가는 향기 10마초 금일 영가는 어디로 돌아가셨기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인가 이 말. 금일 영가는 향기 10마초 금일 영가는 어디로 돌아갔기에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전 대중이 그 생각만 하라는 겁니다. 금일 영가가 어디로 돌아가셨나. 이렇게 하고 10분 동안 뭐 안 치고 요령도 흔들지 않고 쟤도 뭐 염불도 하도 않고 전 대중이 금일 영가 아무개 영가가 광산 후인 아무개 영가가 어디로 돌아가셨기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하고 목닥을 죽비를 3번 치고 한 10분 동안 참선을 다 그거 바로 참선이니까 하고 난 끝에 방선하시오. 죽비 3번 딱 친, 다 지내 맞췄다. 대중 고향 양물 내가 봤다.
만공스님 회상에 지내던 그때 홍스님이라고, 인홍스님이라고 지금 저 언양 성남사 성남사 보살님도 저 텔레비에 뭐다 봤지요? 언양 성남사 봤지요? 비구니 한국의 재발견 언양 성남사 비구니의 세계 성남사 거기에 법담학원 제일 나이 많은 노신 그게 홍스님이거든. 비구니계 이제 원로로서 다 손골라 꼽는 이제 큰 스님인데 내가 지난 겨울에 이제 성남사에 가서 그 영화를 만들어 그 영화가 80년도 문공부장과 상과 더불어 TV 방송의 그 대상을 받고 지금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순방 중인데 외국에서도 몇 가지 상을 받아오리라고 기대되고 있는 한국의 재발견 비구니의 세계 성남사 그 인기를 끈 프로입니다. 지난 겨울에 부득이한 사정에 결제 중에 나와서 그 영화를 만들었던 것인데 그 스님의 아버지는 옛날에 어장을 했더라고요. 고기 잡는 어장을 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꿈을 꿀 것 같으면 아버지가 바닷물 속에 빠져서 물을 잔뜩 잡수고 허푸덕 입에서 그냥 거품을 내놓으면서 허푸덕거리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꿈을 꾸어. 가끔 꿈을 꾸면 아버지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헐푸덕거리는 꿈을 꾸어.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불쌍한 생각이 자꾸 들고 아버지가 어장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모든 자제들을 키우느라고 한평생 욕보셨지만 그 많은 고깃대들을 잡아가지고 생명들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결국에 그 해지옥이라는 바닷물 지옥 속에 빠져가지고 저 같은 이길 일이야 만사만생하는 고통을 받으시는 것이 틀림없다. 해서 아버님을 위해 가지고 영가우패도 해놓고 제도 지내고 뭐 별별 일을 다 하고 어떤 기도든지 아버지 우패를 해놓고 하기는 했으나 할 때마다 잠깐 동안 몇 달 동안은 안 보이다가 얼마 지내고 나면 또 가끔 꿈에 또 한 번씩 그렇게 나타난다. 슬쩍 보이고 한다. 그래 만공 큰 스님에게 가가지고 역시 그 도리를 물었더니 그와 같은 얘기를 물었더니 참선하는 사람이니까 달리 뭐 음식 만들어 놓고 원탁같이 목닥 두드리고 재지내려고 하지 말고 금일 영가 아버지 영가가 어느 곳에 계시는고 참선하다가 아버지 생각나거들랑 친구 아버지가 지금 어느 곳에 계시는고 하고 역시 참선을 그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그것도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가 지금 어느 곳에 계시노. 네. 그렇게 몇 번 안 했는데 얼마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를 한 서너 번 했는데 하루 저녁 꿈에 보니까 아버지가 얼음굴 속에 들어가 계시더라. 얼음굴 속에 계시는데 그냥 고드름이 그냥 시험에 주렁주렁 들어가 들렁 온 전신이 그냥 얼음덩어리가 돼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어째 이런 데 계십니까? 하니까 말은 할 줄 모르고 말은 완전히 굳어버렸으니까 말은 하지 못하고 이러는데 그 말이 무슨 소리냐 하면 네가 어찌 이런 데를 다 왔느냐. 저 옥절들이 보면 큰일 나는데 네가 어찌 이런 데를 왔느냐.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런 지옥에 왔지만 네가 어디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는 것 같더라. 아버지 나는 신임 아닙니까? 신임한테 옥절들 꼼짝 못합니다. 걱정 말고 내 등들이 엎으십시오. 어떻게 수석도 없이 덮어놓고 내가 네가 나를 그렇게 꺼내갈 수 있느냐? 나는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옆나량이 꼼짝달싹도 못하는데 부처님 제자가 짓고 업고 간다면 나는 못합니다. 업으십시오. 진짜 네가 나를 업고 가겠나? 그만 아버지를 이제 확
문을 열고 이렇게 꺼내서 등떨기에 더 업으니까 백지장같이 가볍더랍니다. 찾기는 말할 수 없이 차운데 백지장같이 가벼워서 그만 덜컥 업고서는 균단박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이 머리에서는 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 기운이 머리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기도 한다. 이 방 가운데 이 라디오 녹음기어보다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이 라디오 속에는 한량없는 전파를 잡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위치만 들어올 것 같으면은 KBS든지 MBC든지 무슨 TV시든지 이 전파를 다 잡을 수 있다. 비록 이 머리에서 나가는 전파의 힘이, 전기의 힘이 100만 분지 1보로 돌아가는 큰 힘이 약하지만은 이것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나가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녁을 먹다가 어머니가 호련히 월남 전쟁에 가 있는 아들 생각이 탁 나면서 밥맛이 똑 떨어지고 아들이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서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그만 잠을 설치면서 자꾸 아들이 보고 싶고 자꾸 그랬습니다.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월남에서 전부가 탁 날라오기를 어제 저녁 6시에 밥 먹을 때 밥 먹는 바로 그 시간에 그때 월남 전쟁에서 아들이 무슨 사고가 났더라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 친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개 친구 얘기를 하다니까 아무개 친구가 문에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호랭이 지말하면 들어온다더니 바로 네 얘기하니까 지금 들어온다. 이것은 그 사람이 저 바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 에너지가 여기 와서 다 여기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머리에 타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끌게 될 것이다. 다만 이 정신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작용하지 못할 따름이다. 이 정신 에너지가 뭉쳐서 강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든지 성취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기도를 하는 원리도 그렇고 참선을 하는 원리도 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기 옛날 구정조사라고 하는 스님은 10년 동안을 자기 스님 시공을 하면서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밥을 해서 스님에게 고향을 올렸으나 무식하기 때문에 뭘 배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더니 한번 스님에게 어떤 것을 불이라고 합니까? 불법승 삼보라고 하는데 법과 승은 차치하고 불이라는 것은 뭐가 불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서도 스님 말씀이 직심이 불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웬만하면 직심이 불이라 소리를 알아들을 만도 한데 곧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인데 무식해놓으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집신이 불이니라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집신이 불이라 걸음에 집신을 신고 다니니까 집신이 이게 어째서 불인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신자 이게 불이 될 수가 없는데 스님이 집신이 불이라고 하니 집신이 어째서 불일까? 집신이 어째서 불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놓고 집신짝을 벗어들고 바웃돌을 두드리면서 집신아 네가 어째서 부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구나. 집신아 네가 어째서 부처냐? 집신짝으로 바웃돌을 두드리면서 집신아 네가 어째서 부처고 집신아 네가 어째서 부처고 이렇게 밤을 새워하며 밤이 됐는지 낮이 됐는지 알 택도 없는 거지. 그만 일심지성으로 집신아 네가 어째서 부처고 두드리다가 새벽 늦게 오려니 집신 신날이 툭 끊어지는 바람에 툭 끊어졌다는 데 확철되어 갈 거야. 깨닫고 보니까 진진철철이 고방습니다. 불심이 충만해 벗게 부처님 몸에 벗게 차 있는 것이다. 성계가 유심이요 만법이 유식이라 신의 무법이여니요 후용별구리여 마음 밖에는 딴 법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시지상계
천사이나 수해소정 일점신인가 참선하는 법은 오직 이 마음을 일심경계로 몰아붙여서 궁극에 크게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상사의 자유자재하고 윤회 가운데 해탈을 얻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참선을 하고 이와 같은 연불공덕을 쌓아서 필경의 이 공덕을 성취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무상함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이 천년만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해야 한다. 100년 살 것을 기약하고 우리가 50살이면 앞으로 50년밖에 남지 아니했고 70살 사는 것 같으면 20년밖에 남지 아니했고 60살 사는 것 같으면 원래가 60살이 한갑이죠. 한이 꽉 찼다고 한갑이다. 61살짜리하고 나이 1살 먹은 사람하고는 동갑이기 때문에 경신생하면 61살이고 또 1살이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난 애를 경신생이라고 하고 61살 된 사람을 또 경신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사는 사람은 좀 덤으로 사는 10년 동안을 섭섭하기 때문에 더 접어져가지고 인생 70 고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생 70 고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70년 살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았느냐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서산에 해가 걸린 것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무상 말씀을 했을 때 무상심을 가졌을 때 무상도리심을 닦아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대저 무상이 심소하고 생사가 평초에 있을가 또다. 해가 가네 해가 다 가네 일모청산에 해가 다 가네 이날 그럭저럭 다 보내고 이달 저달을 엄봉 다 보내고 예 저 해가 얼른 다 지내가니 100년 36,000리 번개같이 다 지내가네. 청춘이 그만 멀어져 가고 저승길이 점점 가까이 돌아옵니다. 초로 같은 이내 목숨을 나날이 질축이 된달라남이라서 깨칠성가 고요 그물에 걸린 인생들 포식난이를 너무 좋아라서 반야지혜를 어서 닦아서 공공성불하옵시다. 반야지혜를 어서 닦아서 공공성불하옵시다. 바로 이 선방 이름은 이제 반야선언이다. 반야지혜를 다 성취하자고. 이 내 몸 한 번 돌아가면은 구부기 부기공명 고대왕실 금은 모아 일체 징속이 아무리 많고 좋단들 무엇할고 속절없이 북망산천 흥소에 뛰고
빈손으로 돌아가니 사대는 각귀하고 백골은 청산에 의지야 외로이 누웠듯 영월은 역조하고 득연은 슬피운다 정막한 공간에 외로운 무덤뿐이로다.